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선포라고 하셨으니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이셔 종에게 임하사 성령의 불로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오늘 봉독하신 누가복음 17장 말씀으로 참된 믿음, 참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왜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중에, 그렇게 가시는 중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여주는 11절, 12절 앞부분을 같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앞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들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고 거기에는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즉 나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2절 뒷부분 그리고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멀리서 나병 환자니까 가까이 올 수가 없죠.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절망적인 처지를, 절망적인 상황을 예수님께 연결시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연결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의미 아닙니까? 기도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문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이런 믿음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자기들을 무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을 이렇게 절망에 빠뜨려진 나병을 예수님은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나병 때문에 그들이 겪었을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동안 그 고통, 그 슬픔,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간절히 찾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들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토록 간절하게 애타게 소리를 높여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14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주님이 그들의 외침을 듣고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아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은 관심과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듣고 그들을 보셨을 때, 그들의 외침을 듣고 그들을 보셨을 때 이미 그들을 고쳐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을 듣고 그들을 보셨을 때 이미 그들을 고쳐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게 보이시죠? 뭐냐면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몸을 고쳐주신 다음에 자 봐라, 내가 너희 몸을 고쳤지 않냐? 그러므로 이제 나은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병은 그대로 있습니다.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에 가서 자기들의 몸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병이 나았다면야 제사장들에게 가서 나병이 나았다고 하는 공식적인 판정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직 나았지 않았다고요.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태로 제사장들을 향해서 갑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은 말씀이었어요. 그것뿐이에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른 병도 아니고 나병인데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을 만나기는커녕 가는 길에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을 것이고 쫓겨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에 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제사장이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뒤흔들고요. 그들로 하여금 상식을 뛰어넘도록 해준 거예요. 힘을 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영적인 폭발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 그것을 믿으십시오. 사람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을 수 있지만 사람의 말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건 다 없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건 다 없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이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잘 모르겠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말씀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만 붙들고 가던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14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보세요. 먼저 깨끗해진 다음에 간 게 아니죠. 가다가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들의 문제, 즉 나병이죠. 그들의 문제는 그대로였지만 한 가지 뭐가 있었죠?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그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 문제들에 묶이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믿음의 규칙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주저함 없이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순간순간 그분에게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내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도 크게 가지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십시오.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이 여러분을 나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는 마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게 속상할 때가 많죠.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 봐라. 너 힘으로 할 수 없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만 오늘 이사야서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보세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고 하십니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과 장애물 때문에 힘드실 때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이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이라는 의미예요. 아직 완전히 끝났구나, 망했구나 이게 아니라 아직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날마다 할 일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비틀거리더라도, 넘어져서 비틀거리면서 걷더라도 우리의 대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힘들지만 버티는 것이고, 힘들지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기적입니까? 이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어서 속히 제사장들에게 가서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증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다른 9은 지금 다들 바쁘게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빨리 제사장에 가서 나병 치유 증서를 받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발길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그에게 일어난 엄청난 기적 앞에서 그의 마음은 재빨리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 것입니다. 자, 10명의 모든 환자들이 다 자기들의 몸이 나은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으로, 예수님께로 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온 거예요. 사는 여러분, 그는 그의 삶의 중심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인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외칠 때도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자신을 그렇게 두렵게 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깨끗해진 자신의 몸, 그리고 감격으로 가득한 마음을, 깨끗해진 자신의 몸, 그리고 자신의 그 기쁜 감격, 이걸 먼저 주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9명의 그의 친구들과 극명하게 다른 점이었어요. 그 10명 모두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자기들의 몸이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서 가다가 그들은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병이 낫자마자
그렇게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던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사라지신 게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저주스러운 나병으로부터 깨끗한 몸이 되었고 벅찬 기쁨이 그들에게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헌신의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그들이 병이 나으니까 그들이 외쳤던 예수님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9과 한 사람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뭡니까? 우리는 빌립보서 1장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 말씀에 바울의 믿음의 모습이 보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소원이 이것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그 9명과 이 한 사람의 차이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건 지금 사마리아인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그 9명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예수님은 또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에게 했던 단어를 쓰십니다. 가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몸이 낫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한 사람 외에는 9명은 없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갔느냐?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은 나병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9은, 반면에 그 9은 나병은 깨끗해졌지만, 몸은 나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간절함은 자기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간절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은 참된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참된 믿음과 참된 축복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앞부분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참된 믿음과 참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모아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큰 소원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사 우리도 참된 믿음을 갖고 이 세상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며, 그리고 참된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